3장 7절부터 13절 교독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리아나 주에 샬롯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갈보리 교회가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거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이고 노스캐롤리아나 주에 있는 갈보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글렌 와그더라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교회 주식회사. 제목만 들어도 무슨 의미로 이런 말 한 것인지 우리들은 금방 알듯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신학 공부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갈보리 교회 이전에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갔어요. 그 첫 번째 당회를 열었는데 거기 선임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당신은 향후 6년 동안 진행될 목회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 최고 경영자가 진행할 20가지 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더래요. 내가 지금 어디 온 거지? 교회 온 거 맞나?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당의 선임격인 분이 목사님에게 요구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익이더라고 그래요. 교회가 목양이 아니고 경영이고 양육이 아닌 숫자이고 사역이 아닌 관리이고 사람 아닌 프로그램이고 목자가 아닌 사장으로서의 CEO로서의 일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을 마음에 두고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해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잠깐 이야기 전해드린 것인데 지난주 화요일날 구역 세미나를 진행하면서요. 강사 보신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그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시대 교회가 체질을 바꾸는 것이 나라를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체질을 바꾸는 것이 나라를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는 뭡니까? 체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래 상태로의 회귀이죠. 회귀. 체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귀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역이 아닌 고객 관리로 바뀌고 목양이 아닌 경영이 되고 양육이 아닌 숫자가 된 것은 그 교회 본래 의도에서 퇴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뭐 개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교회의 본질의 모습으로 그 목적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강사 목사님도 이런 말도 하셨어요. 이 교회의 목회의 성공 기준이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 목회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대형 교회식의 어떤 척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이 시대가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의 성공 여부가 교인 수가 많거나 적거나와 상관없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철학대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의 철학대로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느냐 이것이 성공 여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 같은 교회는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꼭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선 감사인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것, 동역해 주신다는 것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요, 그리고요, 제가 생각해보고 제가 연구해봐서 내가 궁구해낸 나의 목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를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부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또 교회가 그렇게 퇴색된 모습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비판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요즘에 소위 신자들의 한 부류가요, 가나안 신자라는 그 명칭이 나왔어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거꾸로예요. 안 나가 신자.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이라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교회는 안 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교회는 안 가는데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들의 대부분이요, 교회 주식회사 같은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것을 염증을 느껴서 그런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들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주식회사나 가나안 신자나 둘이 똑같아요. 표현 방법만 다른 거예요. 둘이 똑같아요. 어디에 지금 걸려있다는 겁니까? 믿음의 문제에 걸려있는 거예요. 참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 믿음이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계속 이 말씀 전해드리죠.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들의 이 모임이라고요. 우리들의 이 모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거부한다는 것, 이거 말이 안 되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그 피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사신 곳이 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곳이 교회예요. 이 말씀이요,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디모데를 비롯한 그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포옹을 하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29절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를 대적하는 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께서도요, 아주 거침없는 분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앞에 있는 회중들 향했어요. 바울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그러진 어떤 대적한 말을 위해서, 말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자들이 일어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지금 바울께서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께서요, 자기가 3년 동안 밤낮 쉬지도 않고 내가 눈물로 사역한 나의 어떤 그런 열심들, 열정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까? 아니면 훈계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둘 다 다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명확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께서는요, 나의 노고와 열정을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눈물로 감동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훈계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요. 이 말씀이 기업 자체이고 이 말씀이 우리들을 세워주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곳인데 이 말씀을 안 믿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했어요. 바울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에 참 합당한 자다 라는 그 교만이 아닌 겸손한 자랑을 했다고 그랬죠. 나는 복음 전하기에 참 합당한 자다. 그렇게 된 것은 내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자다. 내가 자신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포행자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가두는데 열심 내었던 죄인 중에 괴시였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는데 아주 합당한 자다라고 바울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자주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요. 성경 안의 인물들이 대부분이 교만한 자라고 전해드렸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요. 대부분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크게 쓰시는 인물들은요. 교만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 그런 자를 들어 쓰신 거예요. 어떻게 쓰셨다고요? 그런 자의 교만을 꺾어 놓으시고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머리 숙이는 자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성도님께 신방을 갔어요. 그게 조그만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를 보고 이 강아지가 맹렬하게 짖습니다. 제가 지금은 개를 안 키워도요. 어렸을 적부터 제 부친께서 개를 키우셔서 옛날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개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 개를 키우셔서 저는 지금도 개를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개 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개가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그 눈빛에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 것도 느껴요. 개가 저를 막 향해 짖어도요. 제가 개를 좋아하니까 또 조그마니까 만만하니까요. 개에게 계속 가까이 갔어요. 그래도 개가 계속 저에게 짖는데 점점 뒤로 물러가면서요. 살살 꼬리를 내리면서 여전히 짖습니다. 저만큼까지 가서는 더 이상 물러갈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개한테 계속 다가가니까. 그래서 제가 앉아 명령하니까 갑자기 팍 앉아요. 혹시나 이 명령을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앉아 그랬는데 정말 팍 앉더니요. 그 다음부터 완전 복종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맹렬하게 짖다가 점점 후퇴하다가 그 다음에 팍 주저앉고 그 다음에 완전 복종 자세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요. 온유함. 헬라어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온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부드럽게만 보이고 이런 게 온유 아니라고 전해드렸죠. 세계적인 명마로 아라비아 말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라비아 이 순종말이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게 거래가 되죠. 이 아라비아 말이 세계적으로 으뜸된 것에 대해서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아라비아 왕이 강한 기마 군대를 갖고 싶었어요. 좋은 말을 가져야겠고 최고의 기마 부대를 갖춰야겠다는 생각에 신하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세상 돌아다녀 와서 좋다고 하는 말은 다 구해와라. 신하들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그런 말을 한 100필쯤 구해왔습니다. 갖다 놓고 조련사로 하여금 훈련을 시켜요. 나팔 불면 달립니다. 또 나팔 불면은 탁 멈춰요. 불면 달리고 불면 멈추고 계속 반복해서 이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왕이 직접 나가서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 물이 있는 강가에 울타리를 쳤어요. 그 안에다가 지금껏 훈련받은 100필의 말을 그 강가에 울타리 안에다가 몰아넣었어요. 말들한테 사료를 넉넉하게 먹이고 마음껏 배불리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은 절대 안 줘요. 강가에다가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물소리가 졸졸 이 소리가 들리고 물냄새도 막 풍기는데 이 말들이 견딜 수가 없어. 미칠 지경이. 그래도 절대 물 안 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강 쪽으로 열려있는 울타리 문을 확 열었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우하고 다 몰려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강가에 다 다다랐을 때 나팔을 팍 분 거예요. 정지나팔. 그렇게 이틀이나 물을 못 먹게 하고는 이제 물 앞에 다 왔는데 정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대부분의 말들이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물로 다 뛰어듭니다. 딱 4마리만 그 정지 명령에 서더라는 거예요. 왕이요, 그 4마리를 아라비아 그 명마로, 그 종마로 쓴 거예요. 그 말이 지금도 최고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요, 이 모습이요, 온유의 극치예요. 온유의 극치. 그 헬라어로 이 온유라는 이 단어, 이 프라우스의 의미는요, 야생마를 길들여서 온유하게 만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힘없고 무능해서 온유함이 아니에요. 이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뛰어다녔거든요. 이제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진 거예요. 뛰는 것은 똑같이 뜁니다. 그 힘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지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다 밟고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온유라고요, 온유. 그래서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께 더 민감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격이,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온유라고요. 내 본래적인 성품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성령님께 다스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께 지금 다스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모세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나온 작품들이에요. 작품들이라고. 그러니까 바울께서요, 왜 자신이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데 내가 적합하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이전에 그런 야생마였기 때문에 앞으로 만날 야생마들의 심리를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포행자였기 때문에 널린 것이 포행자들 아닙니까? 포행자의 심리를 알고 내가 회방자였기 때문에 회방자의 심리를 알고 내가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심리를 알고 내가 자아가 강했던 자이기 때문에 자아 강한 자들의 심리를 잘 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포행자일지라도 회방자일지라도 교만한 자일지라도 자아가 강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꺾을 자를 꺾어버리시고 회개할 자를 회개시키시고 돌이킬 자를 돌이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 강하고 교만했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같이 이런 자일지라도 얼마든지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문제는 처음 그렇게 말씀 듣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있는데도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듣지를 못해요. 이제껏 들었는데도 아직도 못 들어요. 목요일날 오전 예배 가운데요,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이 떠올랐어요. 너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한 이유가 너 어디에 있는 줄 아니? 그 감동의 말씀에 제가 잠시 심령의 귀를 기울이니까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떠오릅니다. 은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은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한테 어떤 자격이 있거나 내가 뭘 잘했거나 그래서 받은 자,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같은 자일지라도, 나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께서요, 그 누구를 대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빚진 마음을, 그 사람에게 빚진 마음 갖고 대한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헬라인도 야만인도 바울께서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상관도 없어요. 뭐 하나 그 사람에게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을 대하면서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빚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요, 그 어떤 사람 만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가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고, 문제 해결 받고 싶고, 아픈 몸 치유받고 싶고, 우울한 마음 회복되고 싶고, 뭐 천차만별일 거예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궁극적인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은 예배 드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어질 때, 예배 드리는 참된 목적에 부합되어질 때 따라오는 선물일 뿐이에요. 선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궁극적인 이 예배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 빚 갚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 어떤 봉사,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 결코 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아멘.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왜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우리 예수님께 그 빚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고린도서 9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께서요, 최고의 전도자로 이 복음 사역의 일을 감당할지라도 나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요, 이 자리에서 또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제가 그 어떤 사역 감당하고 그 무엇 드릴지라도 이 일이 지금 당연한 것은 주님께 평생 갚아도 갚아드리지 못할 빚을 저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때 어떤 음성 듣습니까? 아무개야, 나를 봐서 그를 좀 용서해다오. 아무개야,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주님 봐서 그를 좀 용서해다오. 그럼 용서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집중하면 어렵지만요,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로 인해서, 자기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출발시키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행위,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이 행위 때문에 우리들의 행위가 동기부여 받는 거예요. 왜 충성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헌신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이 은혜가 점점 무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사람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 주식회사 같이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누구보다도 제가 충성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이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한마디를 먼저 해야지만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릴 것 같아서
저를 향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싶어서요.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일이다 그래요. 측량이 안 될 만큼 풍성해요. 측량이 안 될 만큼 너무 커요. 여러분 이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기에 바울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다음 9절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간직해 오던 이 비밀이다. 영원부터 숨겨두었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굉장한 거면요. 얼마나 굉장한 거면 이것이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겠냐고요. 남해바다에서 조선시대 유물 몇 가지 발견해도 국보급의 보물로 삼잖아요. 500년 전의 유물만 세상에 드러나도 이걸 가지고 보물이라고 하는데 영원전부터 봉인되었던 어떤 비밀들,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심이니, 이 일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즉 마귀들, 마귀와 그 추종자들도 몰랐던 것이고, 이 비밀이 마귀도 모르고 귀신들도 모르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 귀신 마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드러낼 것인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서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큼 표현할 만큼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소중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회를 그래서 알아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내 믿음이 참 믿음이면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니까. 에베소 1장 20절을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역사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무덤에 매장되어서 사흘 동안 갇혀있던 시체로 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 살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 능력, 그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했어요. 그 능력이 또 하나님 예수님을 하늘에 승천시키셨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어요. 그 다음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다. 그 능력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러다가 왜 갑자기 교회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을 승천시켰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옆에 앉히셨는데 그 능력을 말하다가 왜 갑자기 교회를 갑자기 쓱 말해요? 그 다음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 살리시고 예수님 높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교회에 그 능력이 고스란히 이 교회에 부여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굉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비밀로 감추어 두셨던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을 그대로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굉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해지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되어야 되는 것 당연하죠. 그건요. 내 자아가 죽는 것 얼마나 마땅한 일이겠어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일을 하는데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싶은 유혹 누구나 다 받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내가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좀 높여지고 내가 하고 내가 이거 어떤 사람인데 이 유혹 받는다고요. 우리들 중에서요, 이 내 자아가 쉽게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어떤 그런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니 되고 주님의 일이 되고 내 스스로를 향해서 몸서리치도록 내 스스로에서 반발이 올라오는데도 기꺼이 내 자아를 죽이려고 우리가 오늘도 힘씁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이요, 내 속에서 몸부림치도록 속에서 반항한다고요. 그래도 내가 이 자아를 죽이려고 기꺼이 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우리 주님께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자아가 죽고 교만함이 죽고 이기심이 죽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죽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죽을지라도 나의 이 죽음이 전혀 무색하지 않을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내 자아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이 너무 엄청나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지칭하신 첫 선언의 말씀이요, 교회에 대한 첫 말씀.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즉 예수님의 교회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 삼으신 교회가 이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은요, 교회가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오직 한 주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만 이 교회는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1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요, 그 교회에 대한 첫 선언을 하신 배경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어요. 가장 귀하게 건진 말씀이고 성지순례 가서 가장 많이 남은 그 깨달음이라고 지금 전해드렸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실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하셨는지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은요, 제가 주석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주님이 그 말씀 한 것에 대해서 주석에서 어떤 주석에도 본 적도 없고 어떤 선배 목사님들의 그 주옥과 같은 설교집을 통해서도 이 해석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2주 전쯤에요, 차에서 영동극동방송 설교를 듣는데 이쪽 지역의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 막 다녀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4월에 막단을 했고 5월 총괄했죠. 8월에 한 번 또 했어요. 방송 설교로 2번이나 나갔죠.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몇 개월 전에,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인가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조찬 기도회를 할 때 목사님들 다 모였을 때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모르긴 해도요,
목사님들이 제가 전한 이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인용한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아요. 3주 전에 전한 선악과의 말씀도요, 누구한테 책을 읽거나 들어보거나 그러본 적 없거든요. 말씀 떠오르는 대로 막 정리한 거예요. 아마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도요,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한두 분이라도 아마 인용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책부터 내세요 그러고요. 저한테 감사의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것 이거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제가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서론이 이렇게 기냐면, 전 지금 또 한 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시 들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 가이사라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버스 타고 1시간 이상 떨어졌어요.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 머물다가요, 거기로 가게 되었는데, 가이드 목사님이 출발하면서 1시간쯤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설명하시는데, 제가 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셔서 제자들한테 그 질문을 하셨을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생각이 의문이 들었어요. 평상시에 늘 사역하던 갈릴리에서 하지 왜 1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그렇게 먼 거리 버스 타고 1시간이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잖아요. 제자들 하루 종일 걸어가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가셔서 이 교회에 대한 첫 선언, 이 중요한 말씀을 거기까지 가셔서, 그리고 멀리 가셔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지. 제가요, 빌립보 가이사라에 직접 가보니까 그거 알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요, 조그만 분지예요. 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한 이 예배당보다 한 5배 정도의 분지쯤? 거기에요, 로마의 아우구스투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판이라는 염소신이 있었고, 님푸스라는 신의 선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메시스 신전이 있었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별로 크지도 않은 한 지역에다가요, 7개나 되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요, 황제의 신, 그리스 신, 짐승신, 요정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였다고요. 그 다음 1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먼 곳까지 걸어가셔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받으실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이 남만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그리스도시고, 우상 남만 이 땅일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존경받고 주님만 경배받으시고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요, 이 우상들 한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악의 권세도 이길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매면은 뭐든지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세요. 어떤 세력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주도해 나가면 그 어떤 세력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가 권세되고, 천국 열쇠가 천국 열쇠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들을 얼마든지 내 자아 죽일 수 있죠. 주님의 풍성함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교만 죽일 수 있죠. 그 다음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이 베드로의 그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전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복인지 몰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성이나 지성이나 배우거나 인간의 경험이나 IQ나 이런 걸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아멘. 설교 듣다가 졸고 있는데, 가령 설교 듣다가 졸고 있는데 졸지 말고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말 들어야지. 아니면 옆에서 툭툭 건드려줘서 잠 깨고 듣고, 이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지 하면서 길을 쫑긋 세우는 것, 이것도 귀한데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 가상하고 귀한데 그 정도로 듣는 것은 혈육으로 듣는 거예요. 혈육으로. 이 땅의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이 정도 듣는 것을 가지고 듣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복이 그냥 상투적인 복이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엄청난 복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비밀로 감춰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어떤 사람이 들어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돌이켜서 고침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일부러 저 사람에게 말씀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을 듣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의 길을, 그 영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면 하나님이 이런 처분 내리시겠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면 하나님 이런 처분 내리시겠냔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9절과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 8장 8절, 14장 35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아가 죽고 교만함이 죽고 강팍함이 죽어서 들을 수 있는 귀, 내 귀가 열리는 복된 귀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면 예수님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되라. 들을 귀가 되라. 귀가 열려라. 주님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일이 얼마나 복된 거냐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사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들을 향해서 7교회마다 각 교회들마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혈육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들어야겠다. 그렇게 혈육으로 듣는 정도, 이 정도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도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영으로 듣는 말씀, 영으로 들려지는 말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이 말씀이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8절을 보면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기도하잖아요.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잖아요. 73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면 되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뭐 기도까지 할 건 뭐 있어요. 그냥 자기가 들으면 되지. 그냥 말씀 열심히 보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높아져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꿈틀거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내 마음은 강팍해져서 딱딱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겸손함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내 길을 닫아버리실까, 그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진을, 아주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견고한 진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갖춰져 있는, 구축되어 있는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들, 지식들, 철학들, 내가 뭐 인생관 뭐 그런 것들, 이 이론들, 하나님 내 사상과 철학과 이론들, 지식들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릴 때 이 말씀이 곧 우리 발의 등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릴 때 이 말씀 우리를 노인보다도 지혜롭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송이끌보다도 달게 느껴지고, 순금보다도 이 말씀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입을 헐떡이면서 받아버릴 만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릴 때 이 말씀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해주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혈육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이성, 내 지성, 내 IQ 뭐 그런 걸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내 영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것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먹고 와서 목양실에 앉아서요, 눈을 감고 있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깼어요. 뭐 10분 잠들었나? 깨고 나니까 오늘은 설교 준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무슨 말씀 전해야 될지 어제뿐 아니라 금요일부터 계속 고민했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금요일부터 어제 하루 종일 고뇌하고 있다가 어제 저녁 먹고 온 그 시간까지 아직 설교 서론도 마치지 못했거든요. 설교 서론도. 그럼 어제 설교 준비 안 하고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뻔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전에 했던 설교 한 편 골라서 그냥 조심스럽게 전하면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제 계속 설교 준비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앵무새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5년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지식 전달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구나, 제가 지금 그걸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설교는 여러분 공부시키는 것 아니에요. 어떤 지식 가르쳐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말씀 들은 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지, 공부한 자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그걸 이제 조금 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먼저. 우리가 소그룹 모일 때요, 말씀 묵상하고 서로 나누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 고충을 말하시는데, 말씀을 묵상해도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 중에서요, 우리 가운데서 다윗처럼 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보고요,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고 배우는 1차적인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다윗처럼 말씀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가 듣고, 제가 보고, 제가 깨닫고 해석해서 전하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본질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교회의 속성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문법적으로 잠깐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본동사예요.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친다는 것은 본동사이고, 나머지 교제한다, 떡을 뗀다, 기도한다, 힘쓴다, 이건 다 준동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라는 말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적인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자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이 직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듣는 거예요.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속성이라고요.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 가장 기초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의 기초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되게 전하는 것이 목사의 목사됨이에요.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는 것이 목사의 목사됨이고, 말씀을 말씀되게 듣는 것이 신자의 신자됨이에요. 여기가 교회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고, 이것이 목사가 목사됨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말씀되게 듣는 것이요, 이것이 신자의 신자됨이에요. 그 다음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 신자들한테 다 나타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분명히요,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나 바울의 그 눈먼 것을 고친 아나니아 신자나 그들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런 은혜가 주어져도 기사와 표적이 주어져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빚진 자가 되어서 나를 위한, 나의 어떤 것들을 세우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일지라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내 마인드가 중심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일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도들을 보고 그들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표적으로 증명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로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반석. 뜻이, 의미가 반석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 사도를 세우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다 고백한 베드로 사도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베드로 사도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말씀을 제가 먼저 듣고 믿고 깨닫고 확신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교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뭐 꿀꿀한데 커피 한 잔 먹고 풉시다, 이게 아니야. 교회는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혈육의 어떤 그런 걸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참 믿음이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듣는 포행자든 박해자든 회방자든 문제되지 않아. 처음 듣는 사람 아무 문제 없어요. 바울 그런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난 적격이다, 내가 그런 자였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었던 자들, 첫사랑의 감격이 오늘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순수함이 퇴색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무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까지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들어요. 그 사람이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도 이분이 얼마나 큐티를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읽는 분인지, 내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깨달음 얻었고, 지난번 큐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이 보여줬고, CTS를 듣다가 이런 감동을 얻었고, 늘 그럽니다. 그 목사가 행여나 교만해질까봐 염려스러운 건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목사님을 통해 이런 말씀 들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담임 목사님도요, 그 사람이 자신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있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 흐트러짐 없이 잘 들어요. 흐트러짐 없이 잘 들어요.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지 않아요.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내가 지금 혈육으로 듣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영으로 듣고 있는지, 나 자신을, 나 스스로, 우리들 각자 스스로를 이것만 분별할 수 있어도 그분에게 지금 큰 지혜와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혈육으로 듣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혈육으로 듣고 있는 장면 이것만 깨달아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고칠 수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아요. 앉아있으면서 난 영어로 듣게 있겠지, 믿음 좋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건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하게 되었고, 수술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사에게 연락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병실에 바로 가서 기도해 주니까 맹장 수술 받고 방금 마취해서 깨났거든요. 방금 마취해서 깨어난 것이 그 자리에서 씻은 듯이 고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까운 친척 중에 불치병 걸려서 아무도 기도해도 낫지 않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하려고 그 병실로 가는 거예요. 그 병실로 가는데 목사님한테 전화 기도라도 한번 받아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사형 선고 받은 분이 이제 도저히 가망 없으니까 인사하러 오세요. 그랬던 분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이분이 아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해, 두 해, 세 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목사님이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그 문제 갖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의도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도하는 것이 뭐죠? 왜 그 사람이 자기가 기도할 땐 치유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다가, 제가 목사가 오래 기도했겠습니까? 잠깐 기도했지. 목사가 기도한 그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하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문을 열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을 말로 듣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아멘. 그리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라.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라. 하나님이 이것을 요청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당신은 목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듣지 않고 말씀으로 듣고, 믿음, 그런 보이기 위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되고, 이 참 믿음이, 믿음끼리 힘을 합쳐서 너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 공명이나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주님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해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 열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고 싶으셔서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충성된 진정한 일꾼 되어서 힘을 합쳐서, 목사는 목사 되고 신자는 신자 되어서 그렇게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나님의 의도하심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리되더라고요. 두 달 전쯤에 태국의 이해신 선교사님과 카톡하다가, 선교사님이 그때 또 3차 즈음에, 그때쯤에 그 3차 신경통이 발병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몇 개의 학교를 섬기는데 유독 그 학교만 가면 눌리고 힘이 드는 그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 학교에 갔다 오면 그렇게 힘이 들고 눌리고 하더니 그 통증이 재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나저나 그 병이 또 태국 가면은, 선교지 가면 또 재발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되어서 여기 충분히 좀 계시다가 가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사역이 사역이지만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요. 문자를 주고받다가 또 그 고통이 왔다고 하시길래 070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 드렸고요. 다시 치유받고 지금까지 괜찮으셨어요. 어젯밤 10시쯤에 선교사님으로부터 톡으로 사진이 또 왔더라고요. 2층짜리 건물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면은, 그 교회로 보내면은, 각 교회로 보내면 부모들이 안 보낸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안 돼서, 이 선교사님은 선생님이고 부모들과 접촉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선교사님은 믿을 수 있는데, 다른 교회는 부모들이 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할 수 없이 아이들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건물을 얻었어요. 2층짜리 건물 얻었다고 저한테 톡으로 보냈다고요. 건물이 아주 따뜻하고 느껴지고 밝게 느껴지던데요. 선교사님이 그 일을 진행하면서 그랬겠죠. 그 선교지에서 뭐가 얼마나 넉넉하게 해가지고 쉽게 일이 됐겠습니까? 많은 무리를 하셔가지고 또 통증이 또 왔다고 그랬어요. 어제 또 갑자기 통증이 왔다고. 그때쯤마다 하여튼 전화를 해요. 기도해 드리려고 또 전화를 하는데 인터넷도 안 되고 보이스톡도 안 되고. 제가 난생 처음 문자로 기도를 해서, 문자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다 하셔요. 3차 신경통이라는 이 병, 약을 끊고 얼마큼 시간이 지나야지 나았는지 알기 때문에, 통증이 나았는지는 어제 즉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막 밀려 들어오더래요. 선교사님 맨 처음에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 여기 와서 저를 통해서 치유받았잖아요. 맞죠? 아멘. 하나님 저를 통해 치유하신 거 맞아요. 아멘. 그렇죠. 태국에서 통증이 다시 왔다가 제가 기도해 주니까 또 나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교사님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막대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님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저를 목사로 대해줘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더 도와드리고 싶고 더 친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이 초자연적인 은혜로 인한 영적인 하나됨이에요. 혈육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영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금요일에 심화기도 끝나고요. 혜인이와 함께 집으로 가는데 12시 반쯤 집에 가는데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길거리에 가고 있는데 온몸에 우환이 오고 벌벌 떨리고 아프다고 그래요. 길 가다가 또 전화해 드렸잖아요. 전화로 기도해 드리니까 바로 나왔고 잘 주무셨어요. 어제 오후에 전화해 보니까 온몸에 우환이 오고 아픈 것은 나았는데 아침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흔들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으니라. 함께 그대로 따라하라고 선포하니까 아멘 하니까 나았어요. 바로.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를 목사로 여겨주시는 집사님이 얼마나 고맙고 저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겠냔 말이에요. 저 같은 자의 기도를 받고 나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영이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 나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 항상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 전하기 전에 예수님 항상 먼저 하시는 뭐예요? 병자를 치유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우병이어 기적을 베풀든지 풍랑을 명랑해서 잠잠케 하시든지 그러고 나서 항상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요.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봤으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집사님의 이 병을 저를 통해서 고쳐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죠. 목사를 목사로 여겨주고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교회, 영원전부터 디자인하신 어떤 그 비밀을 풀어내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굴러가기 위한 교회 아니고 주식회사 같은 교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내 자아 드러내고 나의 어떤 자존감들 그런 거 세우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목사가 부족한 것 많고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니까 목사는 목사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신자니까 신자는 신자되고 함께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교회를 우리 지금 세워나가시라는 거. 교회 놀이하는 정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디자인하는 그 교회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교회가 교회되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귀신, 병을 주는 귀신, 관계가 깨뜨려지는 귀신, 우울해서 죽고 싶게 만드는 귀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들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이제는 토요일날 학생들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 일이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그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열쇠. 열쇠. 어떤 열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고 나오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열쇠를 교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그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붙잡힌 자, 지옥 권세에 붙들려서 그런 자들을 해방시켜 주어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지옥 저주 당하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비밀로 감춰두었던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 이 사랑의 풍성함, 이 은혜의 풍성함, 이 능력의 풍성함, 그 지옥 권세는 묶어버리고 천국의 문을 여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아이들도 예배 참석시키기 위해서요, 아이들도 다음 세대들도 예배 참석시키고 싶어서 특별 새벽 기도했다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후 예배를 전 세대가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그 일이 되고 있잖아요.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심야 예배에 나와서 금요일날 8시부터 12시까지 어른들과 똑같이 4시간 동안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해요. 제 경험이요, 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이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보통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돼, 도움이. 설교하는 것도요, 다음 세대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전하니까 더 말씀이 간절해져요. 아이들이 제 설교를 도와주는 거예요. 10대들 꿈의 세대 아닙니까? 남은 자들 아니에요? 마지막 주자들 아닙니까? 교회를 책임지고 이 땅을 책임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일꾼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여자아이 하나가 2주 전부터 고민에 빠졌어요. 여기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심야 예배 때 전한 말씀을 듣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가 보다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당연하죠. 뭐 급하다고 벌써부터 이성교제 합니까? 졸업하고 하면 되지.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천사가 함께하는 환상을 봐요. 소리를 들어요. 아주 맑고 고운 천사의 노랫소리들을 아이들이 들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은찬영 집사님은요, 이번 주가 장모님 칠순이어서 목요일부터 서울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아들딸이 지은이와 상혁이가 두 아이가 금요일날과 토요일날 기도회를 너무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조르다가 급기야는 하나님 기도회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갑자기 윤 집사님에게 금요일날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들의 소원처럼요, 심야 기도회하고 어제 토요일까지 다 기도하고 서울 갔어요.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애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 입에 권능을 주셔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아침에는요, 강기원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앞에서 예배 처음에 찬양 인도하고 마지막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정도 기도회 인도만 했는데 수요일날은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게끔 그렇게 맡게 되었어요. 2011년 7월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확정되었잖아요. 7월 뭐 10며칠인가. 벌써 6년이나 지났어요. 그게 6년이나 지났어요. 그 이전에 그 6년 전 확정되기 전 1년 전부터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2번이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3번째는 되게끔 그래서 개최를 위해서 1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조찬 기도회를 열었고, 제가 그때 1년 동안 52주를 계속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럴 쯤 2011년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왔잖아요. 그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찬양 인도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교회도 주셨다고, 건물도 주셨다고. 뭐 그렇다고 믿지는 않는데 뭐 격려해 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7년 전부터죠. 7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꼭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기도 제목, 7년 만에 나눈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강릉이 올림픽으로 세계에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으로 소문나게 해주세요. 아멘. 저희 강릉의 목사님들과 이 기도 제목 꼭 함께 하고 싶었는데 7년 만에 강릉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 선포하고 나눴고, 한 목소리로 수요일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목사님들이 합쳐서 함께 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감동이 저에게 왔고, 후배 목사님 한 분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주체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몸을 벌벌 떨면서 기도하시고요. 선배 목사님들 몇 분은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체되지 않더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복받는 것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올림픽도 물론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잘 돼서 교회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은 전혀 원치 않으세요. 아멘. 기독교 역사상, 성경 역사상 그런 경우 아무 경우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여서, 아멘, 교회를 살리셔서 그 땅을 고치셨어요. 아멘.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그 땅을 부흥시켜 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요나서 4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경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요나가 뜨거운 떼약볕에 앉았다가 박넝쿨로 인해서 그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뜨거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박넝쿨이 그늘 대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떼약볕에 또 박넝쿨이 금방 말라버렸어요. 금방 또 힘들어지고 원망불평, 아 뜨거워 죽겠어 그러면서 원망불평 쏟아내요. 너는 그렇게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너가 재배도 하지 않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하나도 너는 아끼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그 사소한 어떤 것 하나도 아끼지 않느냐. 아멘. 그거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 다음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개역에서는요,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이 영혼들을 12만 명의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너는 그 사소한 것 하나도 아끼는데 나는 이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는 이런 박넝쿨 하나 갖고도 아쉬워했는데 이 니느웨 성에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해서 지옥 갈 영혼들, 이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강릉의 인구가 23만 명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8,000년 정도를 추산하고요, 나머지 22만 2천 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멘. 그들 하나님이 버렸겠습니까? 이 땅에 22만 2천 명의 영혼들이 다
다 지옥 가야지 마땅할 영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왕의 12만 명의 영혼들이 12만 명의 그 영혼들이 단 하루 동안 요나가 외친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나가 외친 그 메시지를 듣고 12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회개하고 돌이켜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강릉의 22만 2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쥐어줄 교회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22만 2천 명의 영혼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랑, 이 풍성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세상에 말해라. 예수 안에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은혜가 은혜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서 이 교회가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여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저와 함께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 하나 있는 생각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이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신 주님의 보혈이 땅치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신 길 예비하며 주님만 넘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같은 그 사소한 그거 하나, 거기에 연연해야 하는 우리를 보게 하세요. 박농꽃 같은 그 자아, 이 교만, 이 아집, 여기에 연연해야 하는 우리를 보게 해주세요. 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혈육으로 듣는 정도의 이 정도의 영적 수준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영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시고자 하시는,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 그리스도의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천국문을 열어서 죽은 생명들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 이 땅에 22만 2천 명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주님 말이라면 혈육으로 듣는지 영으로 듣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목사가 목사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신자들, 신자가 신자 되어서 하나님, 우리는 참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졌어.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천국 열쇠를 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지옥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며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생명과 이 은혜와 말씀과 이 사랑의 풍성함이 하나님 못한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안에 깨지지 않는 자들, 누나처럼 깨지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처럼 위선된 자들, 이 교만한 자들, 이 아집들 하나님 계속해서 깨져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 예수님께 그 평생 갚아도 빚진 자를 갚을 수 없는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종이 사용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이 종을 위해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종도 이 자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집들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교만함들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울의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게 있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며 드러나지는 교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물송이처럼 간 자들이 일어서며, 이 말씀에 입을 펄떡일 만큼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서며, 이 말씀이 적는 것과 귀한 자들이 일어서며, 이 말씀이 길이요 빛이 되는 그런 자들이 일어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받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잠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하나님 나타나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종의 마음이 강팍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교만으로 강팍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탐욕으로 강팍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죄의 연약함으로 강팍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천국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우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자아들 깨지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적,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생명 살리는 이 본질을 사며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께 구합니다. 니느웨 성에 10만 5천 명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주께서 택하여 주셔서 좌우를 분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혈육으로 말씀 듣는 자인지 영으로 말씀 듣는 자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 부어주시고 갈망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수준부터 계속 올라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목사와 신자들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참 믿으로 하나로 엮으시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22만 2천 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그 민망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더 성령 충만 받을 주어다. 말씀의 사람들 되어질 주어다. 꿈의 사람들 되어질 주어다. 다니엘과 같은 세대들이 계속 일어날 주어다. 예물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 주시면 우리 배 두드리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막힌 담들이 돌파되어질 주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이 치유받을 주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함의 기쁨이 말 주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눌림의 자유함이 말 주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주신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풍성함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